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6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뜻깊은 광복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제 압제 아래 36년 동안이나 고통받고 신음하던 우리 민족에게 민족 해방의 놀라운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해외 곳곳에서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써 싸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수많은 동포들이 민족 독립의 그날을 염원해 왔었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면서 원자폭탄의 위력 앞에 일본이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8.15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25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유대인들의 포로 귀한 역사, 이거 역시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흥 강대국 페르시아를 일으키시고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70년 만에 그 포로지에서 그리워하던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격적으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하심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과 장래와 가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꾸준히 역사하셔서 어느 날 불현듯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 무엇을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까요? 먼저는 경영과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16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계획이라는 말로 생각한다면 그 의미가 아마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바른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마음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계획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로봇이나 짐승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인격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설계할 수도 있고 계획할 수도 있고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제 아무리 지혜롭고 사고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는 좋은 결말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16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선택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또 어떤 일을 선택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아이를 어느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자라면은 어느 유치원에 보내야 할까, 어느 학교에 보내야 할까, 어느 학원에 보내야 될까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이가 자라게 되어지면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내가 어느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야 할까?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까? 이사를 가면은 어느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될까? 여러분, 항상 우리의 고민은 선택 앞에서 끝없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문제도 나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힘이 들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길로 갈까요?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며 좋은 판단력이 반드시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을 수도 있고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선거에 참가할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신고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는 선택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제목은 왜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까요? 먼저는 말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획할 수도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도 있고 의논할 수도 있겠지요. 갑론을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말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계획을 해도 결국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계획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의 아버지 다윗은 시편 37편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다윗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을 결국에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요, 이 될 것 같았던 일들도 자꾸만 꼬여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기적적으로 희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대로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마지막 결정권자입니다.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만 그 모든 일들이 집행이 될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권자겠지요. 그가 사인을 해야만, 오케이 사인을 해야만 그 모든 예산이 집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일들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일들을 추진한다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만 우리가 계획하며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드넓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 답답하지요.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 특히 지식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나라의 장래를 생각해 보면 답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민족 시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윤동주 선생이 길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그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그렇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고백처럼 풀 한 폭이 없는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길을 걸어갔던 것,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일념 가지고 아마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노라 하면 때때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발걸음을 어디로 내디뎌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딘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얘기를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을까요? 먼저는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장래를 맡기고 내 자녀들을 맡기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긴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로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그의 영이 당신의 삶 속을 파고들게 하라. 삶의 난관과 도전에 답하기 위해 당신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가 마지막 항구에 도달하기까지는 거센 폭우와 무서운 바람 그리고 심장을 먹게 하는 포악한 파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깊고 강인한 신앙이 없다면 불가피하게 몰아닥칠 절망과 패배에 대해 당신은 속수무책일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면 결정적인 장면이 빠져버린 드라마처럼 당신의 인생은 무의미해져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긴장 가득한 골짜기를 벗어나 내면의 평화가 깃들어 있는 흉엄한 정상으로 날아오를 수 있으며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의 밤 한가운데서도 반짝이는 희망의 빛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맡기고 장래를 맡기고 인생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더불어 동행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희망의 빛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은행에 맡기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맡기면 되겠지요. 우리의 건강은 또 병원에 맡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맡길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말씀대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주의하면 좋은 것을 얻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0절을 보세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누구를 믿을까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을까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풍성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디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도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방법이 기도예요. 교회 성장학의 대가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오직 나 혼자서도 해낼 수 있는 일만을 계획하는 것은 불쌍한 일이다. 그렇지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기도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람이 오직 내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일들만 계획하겠습니까?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며 맡긴다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보다 풍요롭게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맡기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우리의 힘만 가지고, 왜 우리의 능력만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큰 일만 맡기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보이는 일들도 맡기시기 바라요. 저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말랐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뭐 살찐 체구는 아닙니다만 그래 과거는 보다는 그래 보기가 훨씬 낫죠. 예전에는 몸무게가 50에서 55kg 그 사이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때는 광대뼈가 티 나오고 그때는 바지가 흘러내리고 얼마나 그 몰골이 참 보기에 딱했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때로는 사기도 했어요. 혼자만 다 먹고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서 저렇게 바짝 마르게 했다고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사실 자기 체중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가 잘 없을 터인데 저도 하도 안타까워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몸무게가 지금은 너무 참 남들 보기에 딱한 모습이니 한 64kg 정도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순간 제 몸무게를 달아보니 제 몸무게가 얼마가 된 줄 아십니까? 64kg가 됐어요. 어젯밤에도 제가 달아보았습니다. 정확하게 64kg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저는 1kg가 찌기도 힘든 사람인데 10kg 정도가 찐 거예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지금 훨씬 얼굴도 더 나아 보이고 보기에 조금 더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지요.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는 결코 헛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방법,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드려보세요. 고개만 쳐든다고 교만이 아닙니다. 남들의 말을 무시하기만 한다고 교만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만 의지하고 자기 방법만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인생을 갖다 펼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16장 18절에 봤더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자고요.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맡기고 의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잠언 27장 1절에도 보면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5분나 또 내다보지 못하는 무력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만 내세우며 교만하게 산다면 미래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이제부터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 앞에 의논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잠언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형, 그것은 지혜자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에서 제시하는 진정한 지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겸손히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지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